창세기 12장입니다. Genesis chapter 12,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카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성취하셨고 아직 성취하지 않으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지난주에 공부한 걸 복습하고 새로운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첫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자, 이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 그 부분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첫째는 땅을 복으로 받았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지금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부의 상징이 옳시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들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간 몇천 년 후에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 되십니다. 얼마나 큰 이름을 얻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첫째가 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에스테이트에 손을 대가지고 나중에는 비즈니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들을 오너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탁소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래도 세탁소 하나 하면은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데 옛날나 지금이나 그 세탁소 값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몇십 개를. 근데 그 오너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세계 각국의 그 비즈니스 오너들 중 이 건물 주인들이며 땅 주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주의식 그러고 욕을 하고 아주 깍쟁이고,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고 저 딱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지금 안티세미티즘이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이 대학 캠퍼스에도 이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도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주님이 저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놓고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그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민족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르게 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적인 위대한 복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이 상 떠나갈 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누리는 부와 영광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이 상을 떠나면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땅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이죠.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복이 임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여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은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도, 돌아가신 방법도 나무에,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억울한 말 들으면 못 견뎌요. 죄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범하고 저주받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받지 않아 주셨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살아야 될 분은 역시 나와 여러분을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방금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모든 땅의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어메이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제외해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잠깐 창세기 12장 돌아가 보세요. 그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복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는 먼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모든 인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대부분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들으세요. 첫째가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바로 이 언약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12장 똑같은 12장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1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미 이때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텐데 그 후손들 그 나라에게 주리라 하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읽으면 설명할 테니까 6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일부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원래 약속했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아이 목사님, 우리가 다 구원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왜 새 땅이 필요합니까?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너의 후손에게 내가 땅을 영원한 상속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지역까지를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그래놓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잠깐 우리 에스겔서 20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은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온 집 곧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곧 거기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며 또 거기서 내가 너희의 흠물과 봉헌물의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에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너희를 받아들이고 이교도들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느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나라 곧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사는 백성들보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에는 다른 나라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후계자가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지만 나중에 많은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직도 미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의 민족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훗날. 여러분 잠깐 로마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주신 약속이십니다. 많은 부분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아직 성취 안 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 후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거의 90% 이상이 완전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주님의 공중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에 대한 약속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한나라 갈 것이다, 다 예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것도 거의가 성취가 됐습니다. 아직 조그마한 부분만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 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복을 받았지만 절대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수상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진정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수상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도 유대인들, 주의식 것들 절대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나라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이 비즈니스에 항상 머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슬람도 알라를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 해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블레싱이 되고, 다른 사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블레싱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에게 블레싱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괴로움이나 짐이 되면 안 되고 바로 복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에베소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지나간 때에, 여기에 지나간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아 불리는 자들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카몬웰스 오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 아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외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하십니까?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뭐라 하십니까?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신비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바로 그게 교회라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안 믿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방인을 섬기다 지옥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지만 우리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아직까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잠깐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상으로부터 백성 이리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저들의 메시아로 믿지 못한 수상과 수상이요 또 백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요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부 가운데는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이방인들을 우리를 향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